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신승철 선교사입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라는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또 그것을 따라 행하는 자가 곧 예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형제요, 자매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모시는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다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매주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함께 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나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내 태도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결정된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성령님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는 내가 하나님 노릇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노릇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그의 공급하심이 분리되니까 단절되니까 결국은 우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찾을 수도 없는 우리를 여러분 신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적 타락된 인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함이 여러분 우리가 한두 가지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를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을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분리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이것들을 우리는 죄의 결과다. 그래, 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대강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 뒤에 별이 보이십니까? 짠, 이거 오늘은 1개입니다. 다음 주에는 2개고, 네. 제가 지금 독일에 있다 보니까 이 독일은요, 어저께부터 시작해갖고 이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예배들을 또 그런 행사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와서 굉장히 신박한 물건을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그것을 캘린더인데요. 이렇게 구멍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빼면 거기서 사탕도 나오고 초콜릿도 나오는데 1일 날은 일자를 빼먹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그 단 것을 먹어가면서 예수님 오는 날을 기다리는 그래서 24일까지 먹으면 25일 날은 예수님 오시는 뭐 이런 그 선물이 들어있기도 하고 제가 어저께 우리 여기 오늘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권누가 선교사님 또 사모님한테 이런 아주 좋은 얘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를 들었는데 요즘 이 지역마다 이 독일의 마을마다는요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 칼렌더를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마을에 24곳을 정한답니다. 25곳 뭐 이렇게 정해갖고 1일 날은 우리가 그 마을 공동체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그곳에 가서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2일 날은 또 다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것들을 이렇게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한다고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기독교 천년 믿은 민족하고 이제 100년 믿은 민족하고는 문화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던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정말 놀라운 계획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그 계획,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어놓아 잠시만요. 자기를 내어 우리에게 자기 계속 삶을 진행 중입니다. 제 컴퓨터에 쉬리가 반응 안 해도 되는데 반응을 자기를 내어 제물이 되어 주시고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 제물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그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본으로 주신 모습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본을 우리로 하여금 쫓아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움직여 가실 때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신 게 아니라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의 탄생이 성령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면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 성령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신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본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은혜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해보고자 해도 되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을 쫓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 교회는 가현적으로 건물로서 보여지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에게 내렸던 그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그 120문도 모두를 교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 아십니까? 한번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함께 한번 먼저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사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시는 분이 있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인간이 신을 찾아 구하고 바라고 간구하지만,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 우리를 걱정하시고 탄식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와는 다른 그런 그 탄식하는 그분을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꾼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찾아 알아서 그 나라에 가는, 이게 뭔가 조금은 다른,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은요, 부유한 자, 권력 있는 자, 힘 있고 돈 있는 자가 아니라 억눌리고 갇히고 자유함이 없는 자,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또 그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나 처지냐 관계없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느끼고 살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범한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잠깐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교통함으로 이 예배가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이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 논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리자매님이 오늘도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네, 아멘.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했다, 이렇게 해요. 여기 이 사람을 가리켜서요.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게 말 못하는 일, 그 다음에 눈이 앞을 못 보는 그것은 귀신으로부터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혹은 한때 우리나라에 귀신론 해갖고 모든 게 다 귀신으로 왔다, 이렇게 믿고 그것을 따르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귀신은 우리를 눈멀게 한다, 혹은 우리를 말 못하게 한다, 이 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멀었다 하는 것은 무언가 제한당했다, 보는 것이 제한당해 있죠. 자유한 상태가 아니죠.
그다음에 말 못하는 것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답답함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귀신이 주인인 자들은 그 삶에 이런 억눌림이 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보다 제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귀신을 쫓아주시니까 이 귀신을 쫓아주시니까 인간들의 그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는 그런 현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말씀의 현장이었습니다. 즉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눈먼 자를 고쳐주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듣지 못하는 자를,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건 속에서 이것을 보이신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의미를 이 사건에 매어진다면 우리가 성경을 잘 못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신 것은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개념을 깨버리셨잖아요. 주일의 개념, 안식일의 개념을 깨버리셨잖아요. 우리는 날짜를 세워서 그날이 거룩한 날이라 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내가 주인된 날이 주일이라 얘기하셨던 게 예수님이셨잖아요. 성전 중심으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라 하는 자들을 깨버리시잖아요. 성전 중심의 그 예배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눈먼 자, 말 못한 자를 고치시는 거죠. 귀신을 쫓으시면.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권의 개념이거든요.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우겨잡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을 하나님 쫓아냄으로 인해서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구약 성도라면 다 아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리키고 있었던 구약의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 메시아가 오면 말 못하는 자가 말할 것이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볼 것이다. 이게 메시아 예언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적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빨리 깨우쳐야 될 게 못 보는 사람이 보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네에 매이면 안 되고 그 일을 이루신 이가 메시아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많이 달랐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무리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각기 달랐다는 거예요.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육적인 예수님의 육적인 것만 갖고 이거를 기적이다, 다윗의 자손. 다시 바꿔 얘기해서 유대인이 사람이 귀신을 쫓네 하는 식으로 무리들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좀 반응이 달라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영적인 무지가 있다 보니까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귀신의 일로 규정해 버립니다. 어찌 보면 귀신의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능력은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그 귀신이 나간 것은 아마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런 일이 있어. 지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는 인정합니까? 귀신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인정하지 못합니까? 예수님, 메시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세불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잘 알듯이 고대 가나안에서는요. 그들이 믿었던 신이 있어요. 여러분 바알이라는 것은 그 신의 어떤 유대인들이 그 믿었던 이방신의 명칭이죠. 이 이방신의 명칭, 즉 바알세불, 그 이방신의 주인인 바알세불에 대한 능력은 인정합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그 악한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힘, 능력에 대한 그것은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시대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그 사람 힘센 사람, 그 권력이면 야 서슬이 시퍼렇다 뭐 이런 표현을 해서 그게 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으로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힘을 가졌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어떤 사람 능력자다 하고 그 사람의 능력은 인정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아니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모시면서도 세상의 힘과 능력은 인정하면서 하면서도 지금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마치 바리새인들 같이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보다는 어떤 능력 있는 자가 나를 도울 일에 대한 기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말고 제이가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유력한 사람들이 나를 언젠가는 도울 거라는 이 꿈은 꾸는데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드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긴 아는데 이렇게 몸으로 와닿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영적 무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인한 발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지만 그들의 무지가 자기 자의적인 의미로 해석됨으로 인해서 이상한 반응으로 나타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귀신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 말씀이 이제 다른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까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절. 26절 더러운 예.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6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귀신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너무너무 이게 부끄러운 일인데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는데 귀신같이 알아보는데 제자들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게 제자들이 아니라 귀신이 그걸 알아보는 영으로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뭔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예수님께서 무슨 그 귀신을 향한 어떤 선포가 그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요 말씀을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 전하는 가운데 귀신이 그 말씀 속에 있을 수 없어서 발악하고 나오는 거죠. 발악하고 나오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님 당시의 영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잘못 해석하면 또 우리는 귀신 쫓으러 가자 막 이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병 고친 사건들, 기적을 일으킨 사건들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표적이냐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귀신도 자연도 떨고 그 말에 순종함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종국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가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어린 양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받을 그분이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 속에 깔려 있는 거죠. 사복음 속에 깔려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병 고친 일 거기에 귀신 내쫓은 일에만 우리는 매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다 알고 계셨어요.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무리들의 생각,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가 우리의 생각을 통찰하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무지를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무지를 아시는 그 예수님 우리 생각을 아시는 그분은요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무지한 생각을 가르치시고 잘못된 생각을 가르치시고 교정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지는 정말 우리 스스로도 깊은 한숨을 내쉽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영적 무지를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극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게 하는 눈, 또 들음으로 깨닫게 하는 그 깨달음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여러분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와 집, 서지 못하고 황폐해질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바알세불을 묶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만약 그렇다면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내 집을 무너뜨리러 왔겠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그 바알세불 내 주인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겠냐 하는 얘기를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겠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세계관은요 학습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알았어요. 이쯤 얘기하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구약을 하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깨달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인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바꿔주신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변화시켜 준 자만이 주님을 인지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우리가 보면은요, 이 얘기 가운데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유언의 얘기인데 이 얘기 가운데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따로 떼어내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얘기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려고 자꾸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우리 인간을 신 앞에 세워요. 신 앞에 쓴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두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다른 일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려고 하는 그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꾸 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을 잡을 때 제목을 잡을 때 성령에 힘입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힘입어 이 얘기가 by the Spirit of God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요. in the Spirit of God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영어로.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힘입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그 안에 있어야 누리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8절 여러분 이건 제가 제 인생의 모토로 삼는 말씀인데 28절에 보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기에서 보면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살며 live, 기동하며 move, 존재하느니라. being.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를 힘입어 할 때 이 그를 힘입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in him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안에서.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죠. 우리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이죠.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왜냐면 우리에게 근심이 없는 것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데 왜 근심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어요. 아니 속아요. 다른 종교,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종교자들에 의해서 속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두려움을 주려고 해요. 자꾸 아니에요. 우린 그 안에 있는 자예요.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만 우리를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가 우리 안에 계셔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가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래야 끝에 그 예수를 보고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은혜인데 자꾸 우리는 그것을 잊게 만듭니다. 신 앞에 세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읽어주세요. 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이 하나가 빠졌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본문의 말씀인데 지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가 보세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힘입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을 악한 영의 지배를 내쫓았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병에서 나았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넌 내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네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너는 이미 내 나라에 있어. 이 얘기죠. 그렇죠? 귀신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의 지배 속에 있던 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말도 못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보지도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그 염증과 병에서 살아갔어요. 우울증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악한 상황에 있던 자가 주인이 바뀌니까 이 얘기예요. 주인이 바뀌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 얘기를 하자는 거죠. 어떤 질병이 고쳐졌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은 또 그래. 그 두 가지는 귀신의 일이고 또 나머지 감기들을 그런 건 아니고 뭐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제가 읽습니다. 29절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를 나는 반대하는. 그러니까 내 집에 나와 그래 이 얘기도 아까 포도나무 비유 오늘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있지 않는 자 혹은 그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선을 분명히 그십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 건 다 귀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어때?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옛날 시골 부흥사들이 이 말씀 갖고 얼마나 우리를 쫄리게 했습니까? 성령 모독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 거역죄 이거 용서받지 못한 죄. 여러분 이게 예수를 주인으로 받은 우리들 아니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가당한 죄입니까? 가능한 죄입니까? 가능한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그 대척점에 있는 마귀의 나라, 마귀의 자식들 이것을 분간하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을 거역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을 모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우리와 같은 얘기. 우리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하는 게 성령을 거역하거나 모독한 거라 우리는 간혹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그러면 성경을 모독하는 거라고 마치 주의 종이가 잘못하면 성경을 모독하는 거라고 거역하는 지금 주의 종이 성령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거역하냐고 그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여기 여러분 문맥을 보고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성령 거역과 모독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 알죠? 다른 곳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에 대해 다른 곳에서 얘기하십니까? 여기서만 얘기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성령 안에서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 마귀를 추방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른 주인이 자리 잡고 있던 우리의 집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므로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자신의 전 삼으시고 자신의 나라 삼으셨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회는요 벽돌을 쌓아 올려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 성령으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세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나라, 성령이 아니고는 꿈꿀 수도 없는 그 나라가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지 않은 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성령을 모신 전입니다. 이 얘기를 서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이 성령이 하신 일을 마귀의 일로 바꾸어 생각하는 것, 이것을 성령 모독이라고 얘기했고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의 행함은 있지만 영적 무지로 인해서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성령의 거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이렇게 아까 우리 테리자매님이 읽어주셨던 그 말씀 37절에 이렇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고.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께서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 우리를 고백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스스로 드러내게. 근데 이 고백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기에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성령을 아는 그 성령의 그 고백을 따라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고백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그의 백성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회복해 가시는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 성령으로 사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는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고 기다리라 하였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힘입어 이 복음을 지키며 지금까지 이어져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붙들렸다면 이제 우리가 그 받은 성령, 그 성령을 힘입어 우리도 이 땅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꿈꾸며 아직 그 나라를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WCDF 공동체의 정체성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형제 자매 됐고 또 어머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자들이 이 성령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풍성히 주의 나라를 누리며 이미 임한 그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